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좋았고 교회가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대학생이 되어서 매주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요즘처럼 3월 달이 되면요, 신입생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요. 신입생들이 수업을 하고 있는 강의실을 찾아가서 수업하기 한 10분 전에 한 3분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신입생들에게 간단한 설문지를 이렇게 돌려서 더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그때는 핸드폰이 없었는데 혹시 삐삐 아십니까? 이 삐삐 번호를 거기다 적어 놓도록 했습니다. 다음 날이 되면 공중전화 박스에서요, 이 번호에다가 다시 메시지를 입력해서 이 학생들을 만나서 또 다시 한번 복음을 확인을 하고 전했었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어져서 학교에서 기독학생의 모임이 되었고, 그리고 몇 년 후에는 이 기독학생들과 함께 부산에 와서 여러 캠퍼스를 돌아다니면서 또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복음을 참 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는요, 이 복음을 전하기 어렵다는 선입관에 교회도 참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설교를 할 때도 이 전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요, 이런 어려운 시간, 이런 어려운 시절에도 복음은 전해져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어떤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하는지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보에도 있고요, 화면에도 나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세례 요한의 설교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모인 수많은 군중들을 향해서 예수가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설교를 했습니다. 이때 요단강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큰 은혜를 경험했는데요. 특별히 이 중에서 세례 요한의 2명의 제자가 큰 은혜와 감동을 경험하고 다시 세례 요한에 찾아왔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35절인데요.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2사람과 함께 섰다가, 자, 3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건유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다음날 세례 요한이 2제자와 함께 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 사용된 보다 하는 말은요, 예수님께서 쓱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는 아닙니다. 여기 나오는 보다 하는 말은 열심히 쳐다보다, 뚫어지게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문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사용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날도 예수님을 열심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날도 예수님을 뚫어지게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설교를 지금까지 어떻게 설교를 했는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공생의 첫째 날 세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본문이 둘째 날인데요. 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둘째 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바로 세상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라고 또 설교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세례 요한의 셋째 날,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한 지 셋째 날 설교인데요. 이 세례 요한은 이 셋째 날에는 자신을 찾아온 2명의 제자에게 다시 한번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 날에도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예수님이었고요. 둘째 날에도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또 예수님이었고, 셋째 날에도 세례 요한의 설교의 주제는 또 예수님이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 본 것을 전하고 있는데요. 그는 늘 예수님을 바라보았고 또 열심히 보았고, 그리고 그 안에는 그 예수님에 대한 마음으로 가득 찼고,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 대한 설교를 늘 했던 것입니다.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요, 늘 설교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마침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는 미국의 3대 설교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닥터 스누키안 교수가 설교학을 가르쳤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분으로부터 참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좋은 설교자들을 흉내라도 내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
미국 서부의 존 맥가더가 설교했던 은혜교회, 릭 워린이 설교했던 세르백 교회를 기회가 있을 때마다 방문을 했었고요. 미국 중부의 빌 하이비스가 설교했던 윌로 크릭 교회, 동부의 팀 켈러가 설교했던 리디머 교회를 방문하면서 정말 이들의 설교를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회를 가졌습니다. 제가 신앙의 멘토처럼 생각하는 존 스톡트 목사님의 교회를 방문했던 적도 있습니다. 저는 이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웠고 특별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 주간 묵상하면서 설교가 어떠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였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설교를 하면 할수록 부족함을 느끼고 또 한계를 많이 느끼지만 그러나 언제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오늘 본문은 것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화면에 보시면 첫 번째 변화는요.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됩니다. 3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어떻게 했습니까? 네, 어떻게 했다고요? 네,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만일에 두 제자가 그 현장에 계속 있었다면 첫째 날도 세례 요한이 전하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을 것이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둘째 날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 또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들은 들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나오죠. 그리고 믿음에서 따라가는 그런 행동이 또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요,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변화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이라도 따라가려고 발버둥치는 그런 모습, 그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있는데요. 또 화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둘째, 그리스도가 시작.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들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는 그런 변화가 또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것은 38절, 39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두 명의 제자에게 질문을 한 가지 하셨는데요.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질문이 참 중요한 것은요. 이 요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 바로 무엇을 구하느냐입니다. 마치 구약에서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그 말씀이 너가 어디 있느냐가 창세기에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중요한 말씀인 것처럼 너가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것은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울려 퍼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교회에 처음에 오실 때요, 무엇을 구하면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청년부 사역을 할 때는요, 어떤 청년은 여자친구 만나기 위해서, 그리고 돈 띄어먹힌 것 얻어내기 위해서 온 사람도 있고요. 장년부 사역을 하면서 보니까 인생의 정말 막다른 골목에서 갈 데가 없어서 교회에 온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한 대 얻어맞고 그리고 교회에 온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지난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는요, 특세 때가 되면 새벽 3시, 4시가 되면 사람들이 이제 본당으로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우르르 이렇게 몰려오는데요. 그 새벽까지 술 마시던 사람들이 어디 더 좋은 나이트 클럽이 생긴 줄 알고 사람들에 따라서 그냥 얼떨결에 이렇게 들어왔다가 교회까지 온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수만 가지 사람들은요, 수만 가지 이유로, 각기 다른 이유로 교회에 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던지 간에 우리는 교회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날이 지나면서 그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는 교회에서 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나고 세 해가 지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를 확인하게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그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 말씀처럼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날 두 제자는 그날 밤이 새도록 4시에 왔다고 했는데요. 10시에 왔다고 했는데요. 이 10시는 오늘날로 생각을 하면 4시가, 오후 4시가 되는데요. 저녁 늦게까지 밤이 새도록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면서 참 기쁨의 교제를 그리스도와 나누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은혜가 차고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런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바라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 믿어야 하는 것, 생각해야 되는 것. 둘째, 예수께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가족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신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을 만난 2명의 제자를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에는 그 중에 한 명이 안드레라는 그런 제자였다고 이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 안드레는 그날 밤에 주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정말 놀라운 기쁨과 그리고 커다란 확신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 베드로를 찾아가서 예수님께 데려오게 됩니다. 41절이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42절 데리고 누구에게로 온다고요? 예수께로 오니. 여러분, 이것은 가족 전도죠. 가족이 가족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얘기가 여기서 끝나지는 않습니다. 42절이 또 있는데요. 4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자, 게바는 아람어인데요. 바위, 견고한 돌 이런 뜻인데요. 헬라어로는 베드로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베드로는 원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또 급하고 다혈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주님은 그런 베드로를 게바, 반석이라고 지금 불러주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부르는 것이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최초의 메이저리거인 박찬호 선수가 있습니다. 당시 LA 다저스 감독이 토미 라소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박찬호 선수뿐만 아니라 LA 다저스에 있는 수많은 그 메이저 리거들을 21년 동안 감독을 하면서 길러냈습니다. 이 사람이 감독을 하고 있을 때요, 이 마이너 리거에 한 젊은 투수가 들어왔는데 굉장히 강속구를 던지고 정확한 팔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을 한눈에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메이저리거에서 투수들이 살아남으려면 이 배짱이 두둑해야 되는데요. 이 젊은 투수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라소다는 그의 소심한 성격과는 반대로 별명을 붙여줬는데 어떻게 불렀냐면 불독이라고 이렇게 부르기를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젊은 투수는 그의 별명대로 메이저리거에서 가장 근성 있는 투수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람이 오럴 헛사이저라는 사람인데요. 그는 자신이 그 별명을 감독으로부터 들을 때마다 내가 누구이고 또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에게 어떤 말을 좀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내가 웬일로 공부를 다 하니? 커서 뭐가 될래? 내 아빠랑 똑같아 이런 말 하진 않으세요?
여러분, 안드레가요, 그의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소개를 하는데, 시몬이라고 소개를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이 시몬이라는 그 이름을 물리치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그를 불러주십니다. 안에서 우리 본성으로 막 올라오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물리치고 다른 주님께서 불러주시고자 하는 그런 이름으로 불러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충동적이고 그리고 다혈질이었던 베드로는 그의 이름처럼 초대 교회에 정말 반석과 같은 그런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드로 누가 전도했습니까? 그의 형제 안드레가 전도를 했죠.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이 안드레는 그리 대단한 인물이 아닙니다. 유럽이나 미국을 돌아다녀 보면 이 안드레 교회가 있고 거기 안드레 동상이 이렇게 서 있는데요. 굉장한 성인입니다. 그러나 복음서를 읽어보면 이 사람은 우리 성경이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요. 특별히 오병이어의 그 기적에 나오는 안드레를 보면 그는 조금 계산적이고 그리고 믿음이 없는 그런 우리와 같은 그런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드레가 베드로를 어떻게 전도를 하고 있습니까? 그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41절을 다시 한번 화면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라는 말은요, 우선적으로 할 일이 정말 많지만 첫 번째로 이런 뜻이겠죠. 첫 번째 일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안드레에게 첫 번째 일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우리에게도 첫 번째 일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요, 찾는 거예요. 잃어버린 형제, 자매, 우리 가족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래전에요, 아주 오래전에 KBS에서 이산가족 찾는 프로그램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아마 부제인지 제목인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이런 제목으로 방영이 했습니다. 이 프로가 453시간 연속으로 방영이 되면서 이 유네스코에 등재가 되었는데요. 그때 TV에 나왔던 사람들은요, 정말 모든 일들을 다 내려놓고 먼저 형제 자매를 나의 혈육을 찾겠다는 일념으로 사람을 찾았습니다. 어제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하느라고 방송을 잠깐 보고 왔는데요. 서울에 있는 형제와 부산에 있는 형제가 함께 만나서 정말 그동안의 정을 나누고 울며 불며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직업까지 포기하고 가족을 찾는 것에 여념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TV에서 참으로 많이 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가장 먼저 찾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42절 다시 한번 화면 보시면요.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보시고 참 저는 이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본다는 말도 그냥 지나가듯이 쓱 본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열심히 보다, 뚫어지게 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지 않는 가족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믿지 않는 가족을 주님께 데리고 오는 것보다 더 급하고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우리 눈앞에 있는 것들을 많이 보고 마음을 빼앗기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가족을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주님께서 그 가족을 보신다는 거죠. 주님께서 보아주십니다. 그것이 참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전도할 때 우리 모두에게 안드레와 같은 그런 복되고 귀한 은혜 여러분 모두에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전도인데요. 마지막 세 번째 전도는 예수께서 우정 전도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십니다. 친구가 친구를 전도하는 것을 우리는 우정 전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43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3절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시다가 빌립이라는 한 젊은이를 만나서 그를 부르십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빌립을
우연히 만났습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만났습니까? 이 구절을 보면요. 예수님이 빌립을 갈릴리로 가다가 우연히, 단지 우연히 이렇게 만난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다음 구절을 보면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났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44절인데요.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여러분, 베세다가 무슨 뜻입니까? 어부의 집 이런 뜻이죠. 어부의 집.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는 작은 어촌에 함께 살면서 함께 고기를 잡았던 그런 청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안드레와 베드로가 예수님을 먼저 만난 다음에 아마 이렇게 질문을 또 부탁을 했을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친구 중에요. 같이 일하던 그 고향 그 동년배 친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친구도 주님께서 좀 만나주시면 안 될까요? 아마 이렇게 부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43절처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이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여기서 만나다는 말은요.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찾다라는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예수께서 찾다가 빌립을 만나게 됐다. 이런 의미입니다. 찾다와 같은 말입니다. 의도적으로 빌립을 찾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중보기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중보기도. 믿지 않는 가족이나 친구들을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보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빌립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리고 빌립은 이제 그의 친구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를 합니다. 4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오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두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를 내가 만났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둘째는 그분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이렇게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소개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두 번째 설명은 제가 보기에는 또 많은 주석서에서는 쓸데없는 설명이다 이렇게 주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나사렛에서 나온다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빌립이 먼저 예수님을 만났는데요. 아마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예수님이 헤롯의 박해를 피해서 어렸을 때에 애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나사렛에서 가족들과 함께 거주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라고 아마 소개를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설교자는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을 정말 개떡같이 소개를 하고 있다.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정말 찰떡같이 잘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요. 그 다음 절을 한번 보시면 46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와서 보라. 너무 잘했죠. 너무 잘했습니다. 그가 정말 설명을 좀 이상하게 해가지고 큰일 날 뻔했는데요. 근데 와서 보라. 이렇게 한마디를 합니다. 이거는 정말 좋은 전도죠. 굉장히 훌륭한 전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지고 있는 부담감이 있는데요. 우리가 뭔가를 전해서 상대방을 설득시켜야 한다는 그 부담감 때문에 오히려 복음을 잘 전하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소개하는 것처럼 자신의 실력을 의지하지 않고 와서 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훌륭한 전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요, 교회에 한번 와봐 이렇게 말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 친구가 어떻게 생각할까?
또 교회에 오면 또 교우들이 따뜻하게 맞이해 줄까?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교회 한번 와봐. 이 이야기를 아끼는 경향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하나님 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그 친구를 찾아가서 한번 교회에 와봐. 말을 아끼지 않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나다나엘이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예수님을 만나면서 이 나다나엘은 정말 기적을 경험합니다.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은 예수님 만나면 바로 그 시간에 자신의 속을 꿰뚫어 보시는 예수님의 신비한 능력을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48절.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아 너를 부르기 전에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내가 보았노라. 자, 빌립이 어디 있었습니까?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요.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했다 이런 뜻입니다. 당시의 유대 성년 남자들은요, 하루에 한 번 이상 큰 나무 아래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것이 그들의 규율이었기 때문에 나다나엘도 분명히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성경을 연구하고 묵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이 무화과 나무는 평화를 상징합니다. 열왕기에 보면 이 솔로몬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다나엘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매일같이 성경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를 그 어지럽고 그 고단한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이 땅에 임하기를 간절히 고대했던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께서 신비한 능력으로 꿰뚫어 보시고 이스라엘 사람이요 간사한 것이 없다고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나다나엘이 기적을 그날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런 기적이요 우리 믿음의 영원한 기초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기적은 우리가 믿음을 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지만 이 기적이 우리 믿음의 영원한 기초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딱 끝내신 것이 아니라 한마디를 더 하십니다. 50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한번 보세요.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 믿음에 더 큰 기초가 있다. 이런 뜻이겠죠. 기적보다 더 큰 믿음의 기초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5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1절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지금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처음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생명, 빛, 말씀 이렇게 소개하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 그 다음에는 여러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는데요. 지금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요한복음에 나오는 첫 번째 구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하늘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처럼 하늘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하늘이 완전히 열렸다. 시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늘이 지금 완전히 열려 있다.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구약시대에서요. 하늘이 잠시 열렸던 때가 종종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의 배경이 되는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꿈을 꿀 때 그때 하늘이 열리는 것을 야곱이 보았습니다. 야곱이 그의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을 가다가 어떤 장소에서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속에서
천사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계시를 선포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근데 이 꿈이 너무나 생생했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이제 깨서 이렇게 외쳤는데요.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여러분 여기를 보면 이곳이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로 좀 다르게 나오지만 모두 4번 나오는데요. 하마콤이라는 특별한 장소라는 뜻입니다. 바로 여기가 바로 여기 하나님이 계셨다. 바로 여기가 하나님의 집이다. 바로 여기가 하늘의 문이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을 하나님의 집을 의미하는 베델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집은 어디일까요? 지금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지금 하늘의 문은 어디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예수님은 지금 마지막 절 51절에서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어디 위에요? 자, 인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집이 바로 예수님이죠. 하늘의 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베델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러므로 기적보다 더 큰 믿음의 기초가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기적보다 더 크고 영원한 믿음의 기초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읽었던 이 51절 잘 보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수많은 호칭이 우리가 1장부터 쭉 21장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자, 제일 처음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소개하면서 자신을 지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인자라고 소개를 하세요. 인자. 요한복음에서 인자라는 말은요. 아주 능력 있고 권세 있고 영광스러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린 고난받는 종을 의미할 때 요한복음은 인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 인자라는 것은요. 그 십자가에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다.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그 십자가의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나타났는데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바로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드러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궁극적인 기초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기적이 기적 자체로 필요한 것이 아니고 십자가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체험하는 그 기적을 경험할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게 되는 그 기적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그 기적을 기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표적이라는 단어로 다른 단어로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다음 시간부터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3가지 전도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전도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처럼 예수를 어린 양이라고 그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처럼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는 것도 전도입니다. 그리고 빌립처럼 그의 친구 나다나엘에게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는 것도 전도입니다. 이 전도는 어떤 한 가지 형태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도의 기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모든 전도의 기초는 바로 십자가의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전도하고 그리고 영혼을 사랑함으로 또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몇 명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이렇게 수량적이고 계량적인 질문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리고 이웃들을 정말 전도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은 해보고 싶습니다.
몇 년 전에 설 명절 때였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설 명절을 마치고 이제 부산으로 오는 길에 제가 잠시 주유소에 들려서 이제 기름을 채웠습니다. 다시 출발을 하려고 차에 들어갔는데요. 옆에 있던 아내가 뭔 일인지 훌쩍훌쩍 울기를 시작했습니다. 내가 혹시 뭐 잘못한 게 있나 싶어서 쳐다보니까 손에 저희 어머니가 주신 세뱃돈 10,000원짜리 하나가 손에 있었습니다. 이게 너무 작아서 그런가? 그럴 사람은 아닌데 싶어서 다시 보니까 그 10,000원짜리 뒤에 손편지가 하나 있었는데요. 내용은 굉장히 짧았어요. 이런 겁니다. 며느라 사랑한다. 며느라 고맙다. 이 딱 두 마디가 그 손편지에 있었습니다. 저희 아내는 오랫동안 부모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새벽마다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기도를 해왔는데요. 이 손편지를 보면서 그게 너무 감동이 되고 아마 감격스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짧은 두 마디 읽으면서 이제 뻥 하고 터진 것이죠. 그래서 저희는 작년 봄에 이 부모님에게 다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병상 세례를 드릴 수 있는 너무 은혜로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언제나 분주해요. 언제나 바쁩니다. 그러지 않은 주간이 한 주간도 없고 그러지 않은 해가 한 해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시 오늘 본문을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은요, 믿지 않는 가족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요, 믿지 않는 그 이웃을 찾아가서 와보라고. 내 실력이 부족하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더라도 와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에 한 번 새생명 주일이 있습니다. 근데 1년에 한 번 새생명 주일날만 마치 행사처럼 왔다가 가는 것이 아니고, 올해 특별히 우리는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다음 주에,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너무 늦지 않게 와보라고, 그리고 또 데려오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정말 안드레와 그리고 빌립과 같은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그리고 힘을 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데려오면 하나님께서 보신다. 뚫어지게 보시고 열심히 보시고 때로 베드로처럼 잠시 주님을 떠날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그를 찾아가셔서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으로 이 한 주간 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의 가족들과 이웃들을 초대해서 함께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처음 교회에 와서 이 메시지가 다 이해가 되고 그리고 다 내 안에서 동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것은 아닙니다. 어느 날 그리스도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오게 되었고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을 따르고 그리고 그분 안에 거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 이 복음의 음성을 듣고 와서 보라 초대하고 그리고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은 처음부터 무엇인가를 다 이해하고 오는 사람은 아닙니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곳에서 복음의 은혜를 듣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거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성경 말씀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전도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주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확신하기에 우리는 가족들을 기억하고 중보하며 우리 친구들을 기억하고 중보해서 이곳에 데려오고 와보라고 초청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시고 또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 가운데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지금 이 시간에 가족들과 친구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그 안에 거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먼저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가 어찌나 놀랍고 어찌나 감격스러운지 이 시간도 하나님 그 수년과 어떤 사람은 10수년이 지난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주님을 경배하는 놀라운 이들을 우리가 눈으로 목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참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참 영접하고 따르고 그리고 거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기뻐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중보하며 주 앞에 기도할 때에 주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와보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입을 열어 용기를 내어서 함께 가자고 하나님 그렇게 데려오려고 할 때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반응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곳에 와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지는 인생의 방향이 정해지고 인생의 길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는 그런 은혜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수많은 분주함과 고단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찾고 친구들을 찾아서 그 복음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하나님 하늘의 지혜와 능력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늘의 용기를 더하여 주셔서 이 한 주간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초점을 흐리지 아니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소개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하고 복된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를 위해 중보하며 또 복음을 전하게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